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나,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서 훈련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켜서 이루게 하시나 하는 것을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어리석은 피조물이 아무리 그럴 것이라 상상을 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신비입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횟수를 많이 읽어도 아무리 내가 필사를 많이 해도 알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어로 자기들 말로 그렇게 전해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한국어로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설득시키려고 하면 세상의 학문이 동원돼야 돼.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동원돼서 입증을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목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그래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잠근 동산, 잠가놨단 말이에요. 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동산은 누가 지켰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관리하고 지키라. 근데 관리하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못 지킵니까?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뭐 때문에 못 지켰느냐? 이성 때문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못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들여다 놓으셨겠습니까?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충분히 지키고도 남지요. 어느 때만 한눈 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경청해야지. 계속 밀려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떠나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사실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직선길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누가? 사울이 만났잖아요. 사울이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그랬는데 만약에 사울이 다른 길로 갔다 그럼 아나니아 선지자는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무산돼 버리고 말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는 내가 제멋대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하늘 아래 것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이야. 안 보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건 누구만 깨닫느냐?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덮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이 억지로 뭘 해보겠다는 겁니까? 자연인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기록하겠습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알아야지.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까? 도전합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거짓말로 루시퍼도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지 않았다.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거든요.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자기 짝이 있어.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참된 자유의 기쁨이 뭔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반드시 요한계시록 가면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인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누구든지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깨닫는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여 날마다 비교해보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 깨닫게 돼 있어요. 몇 번 읽었다. 내가 뭐 1년에 몇 번 읽었다. 지금까지 몇 번 썼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깨닫는다면 그건 성경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 뭐 문학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읽으면 알 수가 있죠. 하늘 아래 학문은 그래요. 철학이나 과학은 연구하고 그러면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피조물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다. 그래서 신비, 신령한 비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신비의 세계,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를 낳은 부모도 몰라요. 형제 자매도 모릅니다. 내가 난 자녀도 알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깨닫지요. 그래서 네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것은 무엇일까? 계시의 계시, 신령한 비밀.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그랬죠.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밝혔잖아요. 7별이 뭔가? 7 교회의 천사라.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 네가 본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어요. 7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7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권면하시고 뭔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동산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 약속이잖아요.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트로스, 돌이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 천국의 열쇠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들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뭘로 들어갈 거예요? 돈을 많이 준다고 천국의 열쇠를 받습니까? 그 옛날 캐토릭에 해먹던 사기치던 방법이잖아요. 연옥소를 만들어 놓고 속죄권을 팔아먹고 지금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개신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야지. 천국의 열쇠는 하늘 아래 뭘 줘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확실히 밝히잖아요.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누구에게만? 베트로스, 돌로 된 자들.
그리스도와 동질성,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밝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이런 사람은 모습들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땀을 잊지 말아라. 그건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아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땅은 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기 위해서.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면 처음 일을 행하라. 그 처음 일이 뭐예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 무엇으로 관리하고 지키겠습니까? 한눈 팔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모든 감각적인 것, 이것에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통과하는데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뭘 주셨느냐? 중보자께서 주신 것은 천사를 통하여 계명을 주셨다. 계명으로 끝나면 멸망하지요. 근데 거기에 성막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막, 아들 통한 제사함, 십자가를 통한 보혈을 통한 제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첼리티, 하나님만이 가지신 사랑. 그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날 비교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일을 행하라. 지키라니. 지금도 똑같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어느 때 들어오는지 몰라요. 계속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루시퍼가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백마를 타고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위의 흉배로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예뱀이 화살을 날려도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버리고 가슴에 의의 흉배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저도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귀가 달려들었는데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박혔습니까? 튕겨나가 버리잖아요. 왜?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단칸에 물리쳐 버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약속과 명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 혼들을 살리리라. 약속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에게서 배우라. 내 마음은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을 향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이거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내가 소망을 얻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시느냐? 이기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해서 먹지 못함, 영생하지 못함,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러기 전에 주님은 한 가지 칭찬하시잖아요. 뭘 칭찬하시냐?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칭찬하시잖아요. 내게 하나 있는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데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아들과 동질이잖아요. 그게 뭘까? 니골라파는 초대교회에 7 집사 가운데 하나가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안디옥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것으로 그렇게 부각되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파 행위예요. 주님 2번씩이나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오비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역시 억지로 믿으려고 금식하고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들으면 된다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교회는
금초대 교회는 금초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은 쓰디쓰다. 사다락금에서 아벤누고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가 기다려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불못이 눈앞에 기다려도 까딱하지 않잖아요.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궈라.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군다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태워지겠습니까? 보여주잖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하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주님이 결론 내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몸에 사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그래서 얻은 이름이 승리함으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간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데 내가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5대양 6대주예요. 떠나서 어디 가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고 내가 바다 가운데 숨을지라도 내가 물뱀을 명하여 너를 반드시 찾아낸다. 피할 길이 없어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이잖아요. 상급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밀려오는 환경에서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밀려오는 환경에서 지킬 때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절대 유황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하루하루는 어떤 하루인가? 육신적으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인가?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